회고 영상에서도 보고 또 예배 중에 이제 자주 나왔지만 올해 이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민수기 말씀을 살펴본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게 그게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게 실패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광야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배웠죠.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안식을 갈구하지만 헛된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혀 안식을 줄 수 없는 것을 찾다 보면 마음이 헛헛하고 허무하고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얻게 될 거다라고 기대했고요. 대기업 임원이 되면 안식을 얻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고요. 이번에 좋은 대학만 합격하면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살다 보니 그런 것들은 다 안개처럼 헛되이 사라지는 것들이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요, 죽기 전까지 아마 계속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될 겁니다. 나그네 인생,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런데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도 얼마든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내 삶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일지라도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멍에를 홀로 지게 두지 않으시고 그분이 함께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그 멍에를 내게 배우는 사람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의 그 레마의 말씀을 사연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이분이 이제 나눠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우리 집사님이 추천해준 말씀은 좋은 날에는 좋게 지내고 나쁜 날에는 두고 보세요. 좋은 날과 마찬가지로 나쁜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라는 구절이었거든요. 이게 너무 인상 깊지 않으십니까? 좋은 날에는 좋게 지내고 나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고 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마찬가지 나쁜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나쁜 날이라고 절망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두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말이죠. 최근에 그 잘잘법 영상에 노진준 목사님께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는 이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자녀들을 둔 가정은 하나님은 그러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 하나님은 내 삶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라는 거죠. 연말에 이제 시상식 같은 게 많잖아요. 수상소감으로 이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상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걸까요? 우선 그런 수상소감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게 꼭 성공할 때만, 일이 잘 풀렸을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은 마치 겸손하게 나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라는 거, 어떤 자기 삶을 은근히 자랑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성공뿐 아니라 실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올 한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도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찐 믿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날도 하나님이 하셨고 나쁜 날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도 고난과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성공해야만 한다라는 성공주의적 이 사고가 뿌리 깊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요, 성공한 이야기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성공케 하셨다, 부자가 되게 하셨다,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사람들만 간증하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패와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의 간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에게 민수기가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이야기가 하나님 입장에선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이 백성, 내가 어떻게 이들을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 라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실패로 얼룩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 아래 붙들려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영상을 사진 한번 봐주세요. 영어로 막 써 있을 거예요. 여기 아는 단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트렌드 코리아 2026, 홀스 파워, 휴먼 인더 루프, 필코노미, 제로 클릭 뭐 이런 게 있어요. 2026년 트렌드 코리아 책에 나오는 10가지 키워드를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뭐 영어로 막 써 있어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책을 보지 않고는 뭐 잘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키워드를 설명하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핵심 단어로 홀스 파워가 있잖아요. 내년도가 말의 해지 않습니까? 말의 힘, 말의 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힘과 속도를 떠올리면서 2026년은 빨리 움직이는 사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이 강해지는 해다라는 내용이 이제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빨리 움직이는 그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강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신만의 속도와 자신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쫓아가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카운트다운 들어갔죠? 10, 9, 8, 7, 6,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도 건강하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악수해 주시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에는 좋은 일만 더 가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하는 흐름을 내가 못 쫓아간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만의 속도, 나만의 능력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점에서 성경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떻다고요? 세상을 이긴다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는 트렌드 코리아 2026을 키워드를 보내드렸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10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그 이미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아까보다 조금 더 이미지가 좋죠? 첫 번째 이미지는 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가 그려달라는 이미지였고, 요거는 또 다른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걸 아직 이제 능숙하게 다루지는 못하는데 이제 목회 AI 기술을 잘 접목해야 되는 또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걸 볼 때마다 막 위축이 돼요. 이거 안 하면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뭐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한국교회 트렌드 10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내년도. 지난번에는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돌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오늘 이 트렌드의 첫 번째에 보면 심플 처치가 나오고요. 세 번째에 보면 강소교회가 나옵니다. 강하지만 작은 교회를 뜻하거든요. 이 두 특징을 요약해 보면 뭐냐면 복잡한 사역과 행사를 줄이고 본질에 집중하고 관계 중심의 소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변화되는 점이라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70% 이상 교회 사역을 좀 줄이고 행사를 줄이자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확한 철학과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린 여전히 해오던 사역들, 행사들을 멈추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들을 해냄으로써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 트렌드에서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 세대 사역자 7분이 쓰신 2026 다음 세대 목회 트렌드라는 책도 또 있는데요. 이 책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 중심으로 단순화시켜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두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여러 가지 트렌드, 한국 사회 트렌드, 한국교회 트렌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의 철학,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 세상이 급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공지능 이런 시대가 올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로봇이 이렇게 세상을 움직일 거라고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절대적인 진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
이 핵심 구절이 오늘 이 신명기 6장 이 말씀이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있고, 유대교의 핵심 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가르치고 마지막 임종 때에도 이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요, 다음 사진처럼 보시겠지만 이렇게 이마에 테플린이라는 이 상자, 그리고 이제 팔에 이런 경단을 뭐라 그러더라? 이걸 하고 매거든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라는 말씀을 실천해서 저 테플린의 성경 말씀을 두고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주자라는 것이 있는데 집 문 대문에 붙이는 어떤 이렇게 네모난 막대기가 있습니다. 크기도 다양한데요, 오늘 9절 말씀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라는 말씀을 시행하려고 그들은 매주자라는 것을 집 문설주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오늘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아주 우리 삶에 각인시켜 놨다라는 거죠. 특히 이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의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서 서두에 드렸던 내용들의 핵심 단어는요, 믿음이었어요. 광야 이야기를 하면서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믿음, 민수기에서 끊임없이 그 믿음을 강조해왔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실에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옆 사람을,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최근에 말씀드렸던 친절함이겠죠. 용납함이겠죠. 존중이겠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선 이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믿음일까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인간, 사랑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사랑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라는 건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말씀과 다르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을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 계명.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뭐라고요?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멈춤 하나님 앞에서라는 주제로 신명기 말씀을 이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명기 말씀 이전에 먼저 새해에는 이 높은 뜻 정신 6가지를 이제 먼저 살펴볼 거예요. 높은 뜻 교회 철학과 정신, 우리가 분립 후 6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7년이 되는 이 안식년을 보내는 지금 한번 높은 뜻 정신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짚어 본 다음에 신명기 말씀을 살펴본 건데요. 광야 40년의 여정을 끝내고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는 모세의 3가지 설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 가면 모세가 죽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 죽어요. 다시 말하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명기라는 이 한자어는요, 거듭되는 명령, 반복된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핵심인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오늘 신명기 6장 뒷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잊지 말아라는 당부의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풍요로움에 도취돼서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라고 착각할 텐데, 그 유혹이 있을 건데, 그 시험이 찾아올 텐데 너희들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맞닥뜨리게 될 그 위험, 유혹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것이 너희가 번성하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이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우신 성도들이여 들으십시오. 너무너무 잘 알겠지만 또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말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주일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다라는 말씀,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이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벌거벗긴다고, 나를 그 직면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으로 조명받은 우리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해부터, 내일부터죠, 하나씩 말씀 본문이 창세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6년이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6년에 한 번 이 성경을 다 보게 하거든요. 기억하세요? 2020년 우리가 1월 1일부터 하나씩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시작 말씀이 창세기였어요.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조명받는 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니면 출근길에, 아니면 잠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지점은, 나는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길잡이로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늘 들었던 뻔한 말씀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나안 땅에서 미혹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세상에서 흔들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며 허무함과 허탈함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진정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한국 사회 트렌드, 한국교회 트렌드가 무엇인가요? 경향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바뀌는 경향을 알아야죠. 그래서 살아남죠. 예, 인정합니다. 변화에 대해 민감하고 잘 대처해야 하는 것 맞아요. 하지만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중심을 잡아야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화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을 사는 것이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종교적인 행위들, 그 사역들, 그 봉사들을 함으로써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속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이미 소비하는 기독교로 많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품질의, 좋은 공연의, 좋은 퀄리티의 공연을, 예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종교로 전락해버렸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우신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말씀 앞에 머무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길을 갈 거예요. 이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와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팀 반주에 맞춰서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난 삶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텐데요,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과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지금 나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자고, 내가 너를 잘한다고, 내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지만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유지하며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기쁨, 영광, 소망,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아쉬움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 삶의 억울함과 분통만 터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 말씀 앞에 세워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시는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조용히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가정에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며 원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은혜가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조용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